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뒤 후회 없이 살고 영원히 복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있고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판가름 납니다. 결정됩니다. 좌우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냥 만나면 안 좋고 안 만나면 좋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병도 만날 수 있고 가난도 만날 수 있고 코로나도 만날 수 있고 한마디로 별일을 다 만날 수도 있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예수 믿었어도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만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건 안 믿건 별일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별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 백성답게 풀어가는 것이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야 풀어가야 하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사는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내 자신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똑같이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구원받은 자의 삶도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느 쪽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냐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쪽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쪽에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을을 맞이하면서 오곡백과 익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잘 익어가고 성숙하고, 그 성숙하다고 하는 말도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 또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말을 성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성숙한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 이런 초점을 맞추고 야고보서를 보면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부터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26절에서 27절 두 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경건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 구원받은 자가 지녀야 될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습입니다. 근데 똑같은 경건의 모습을 지닌다고 하지만 참된 경건이 뭐냐?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참된 그 경건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모습이 되겠느냐 하는 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경건이 대체 뭐냐? 경건하면 조금 우리가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요.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 좀 마음에 부담이 갖게 느낄 수도 있어. 나는 경건하고는 좀 멀어. 그냥 편히 살지 뭐.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할지 몰라.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좀 뒤로 제치고 좀 정확하게 좀 경건이란 낱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참된 경건의 삶이 이렇게 귀하구나.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이구나. 그것을 잘 깨달아서 마음에 품고, 그리고 품은 그 말씀을 실천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원받은 자는 어때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감동받고 아무리 깨달았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복은 열리지 않는다.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없다. 고침도 없다. 승리도 없다. 성공도 없다. 잘 깨닫고 잘 감동되고 또 감동받고 감화받고 깨달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으로 실천으로 삶에 적용 그대로 내어드릴 때,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복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삶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오늘 또 깨달은 말씀을 내가 잘 받아서 삶으로 잘 살아서 복이 열리도록 살겠다. 축복이 열리도록 살겠다. 승리가 주어지도록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이 뭐냐? 한문으로는요, 공경할 경, 공경경자, 정성건자로 쓰여 있어. 아멘. 정성스레 공경하는 마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공경한다는 뜻이 담긴 게 경건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성스럽게 공경하고 섬긴다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즉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경건이에요. 그 모습이, 그 마음으로 사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기 좋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성스럽게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지요. 복이 좋지요. 복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모습이요. 성공도 머물 수 있는 모습이요. 승리도 주어질 수 있는 모습이요. 일도 잘 풀릴 수 있는 모습이 경건의 모습을 지닐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좋지요. 좋은 거지요. 경건이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는 모습이니까 좋은 거지요. 복이 좋은 거지요. 복된 모습이죠. 근데 그 복된 모습, 그 경건을 참된 경건이 진짜 실제적으로 적용하려고 볼 때 그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까? 26절, 27절을 통해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그겁니다. 참된 경건의 제일 요소는 입술부터 시작된다. 해봅시다. 참된 경건의 제일 요소는, 첫 번째 요소는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술에서.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 재갈 물려야 한다. 이걸 좀 제가 조금 바꾼 거예요. 참된 경건은, 경건의 시작은 첫 번째 요소는 입술에부터 시작된다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입술부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삶을 풀어가고자 하는 자는 입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 혀를 재갈먹여야 한다. 자기 혀를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두 가지로 더 좀 강조해서 좀 풀을죠. 여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혀를 재갈먹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먹이지 않으면 헛된 경건이 되니까, 헛것이 되고 거짓된 경건이 되니까 자기 혀를 제갈 먹여요. 제갈이 뭐냐? 또 그렇게 또 제갈. 말을, 이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말을 부르게 해서, 말은 입이라고 하고 아가리라고 해요. 말을 부그려 아가리에다가 가로 물리는 막대기가 있어. 딱 물려. 그리고 거기다 이 고랑을 매서 줄을 맸어. 딱 잡아당기면 입이 챙겨. 그래서 말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그 말 탄 사람이 그 고삐를 가지고 좌우하면서 말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한다면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입에다가 막대기를 딱 물려가지고 딱 물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을 함부로 못하도록 제어한 장치요. 그러니까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억제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자기 혀를 억제할 수 있어야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게, 제대로 살 수 있는 모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입술을 한마디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도 거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억제를 하지 않은 풀린 입술이요. 자신은 거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입술을 마음대로 놀리고 다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제갈먹이자는 말을 쉬운 말로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 혀를 억제한다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로 번역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 말씀을 이해하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다가도 용서를 구하면 칼집에 돌을 넣을 수 있지만, 화살은 일단 시를 떠나면 잡을 수 없듯이 말이라는 화살과 같아서 일단 내뱉게 되면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책의 한 면에 쓰여있는 내용을 복사해 왔어요. 어느 시골에 예수 믿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입술이 거듭나지 못한 부인이 있었어요. 항상 험한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어느 날 아버지는 논에 나가고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는데 방에서 큰아이가 막 소리쳐. 엄마! 아기가 또 오줌 쌌어! 짜증이 난 어머니. 아이고 지겨워. 그 썩을 놈의 새끼. 고추를 꽉 잘라버리라. 조금 지나자 갑자기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막 아기가 막 질겁하라고 우는 소리가 나서 뛰어들어가 보니 큰아이가 가위를 들고 있고 아기는 피가 범벅이 돼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진 어머니가 손에 가위를 들고 있는 큰아이의 가위를 확 뺏어다 던진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던진다고 하는지 큰아이가 서 있는 곳에 던졌어. 심장에 박혔어. 큰아이가 거기서 즉사했어. 말 한마디로 실수로 두 아이를 갖다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길로 이 어머니가 그 뒤집어는 속을 쫓지 못하고 요양간에 가서 목을 매었어. 목 매다른 거지. 뒤늦게 돌아온 아버지가 영문물에 소를 요양간에 들여보려고 하는데 소가 들어가다가 먼 사람이 거기에 달려있으니까 뒷걸음질 들고 놀래고 다가 뒷발로 니리 찼는데 그 아버지를 뒷발질한 바람에 아버지가 복부에 채여서 죽었어. 이게 복사한 내용이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언어에 이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저는 이 내용을 사실이냐 아니냐 그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험담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똥 하나가 만마지기 볕단을 능히 불사르고 짧은 말 한마디로 평생 동안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남을 헐뜯고 비판하지 말고 중상무략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는 부부끼리, 가까이는 내 자식과 식구, 시어머니, 며느리, 형제간에, 성도들끼리 더더군다나 헐뜯고 비판하지 말고 중상무략하지 말아요. 이솝 이야기인지 그 짧은 이야기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물왕국에 동물의 왕인 사자가 중병이 들어갖고 누워있어. 숲속의 동물들이 모두 문병을 왔어. 그런데 여우만 안 왔어. 평소 여우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늑대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때 여우를 갖다가 사자에게 안 좋게 말을 해서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복수할 기회라 생각을 하고 사자에게 간언을 했어. 사자님, 여우가 문병을 오지하는 것은요 필경 대왕을 무시해버린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왕을 무시한 그놈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엄한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 마치 여우가 들었어. 도착을 했어. 사자가 여우 말을 누굽니까? 늑대 말을 딱 듣고 속이 확 올라온 김에 그 여우에게 대노하면서 내 이놈 너는 왜 이렇게 늦었냐? 여우가 탁 들어오면서 보니까 옆에 늑대가 서 있고 왕 사자가 분노한 보니까 뭐라고 쏘새기지는 걸 딱 알았어. 여우가 순간에 꾀를 냈어. 저놈이 무슨 말을 했구나 생각하고 대왕님, 제가 대왕님의 병을 고칠 약을 알아보느라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나죠. 내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병을 고칠 약을 알아보다가 늦었다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알아봤느냐? 예, 알아봤습니다. 늑대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묻지 않고 해야 되는데 병이 낫는다 하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 왕이 그냥 늑대를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가죽을 뒤집어 썼다는 거잖아. 그 내용도 책에서 제가 재밌는 책 이야기 속에 읽은데 교훈을 주기 위한 거겠죠. 남을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반드시 그로 인해서 자신이 큰 낭패를 반드시 당하게 된다는 거죠. 칭찬은 칭찬으로 돌아오고 험담은 험담으로 돌아온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입술에서부터 경건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입술을 잘 지키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짐작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사회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말이 뭔 줄 알아? 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짜뉴스 그리고 스마트 피싱 같은 거짓말로 돈 빼가는 거, 이게 골치요. 우리 그리스도는 언행일치, 말에 대한 책임, 말이 보증수표가 돼야 돼. 디모데서 4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다른 말 그만두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니 다른 건 그만두고 성도라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이 중독되지 않고 인박이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돈을 절대 욕심내지 않는 이 세 가지만 딱 주의하면, 주의해도 경건해.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아. 사람 앞에서 보기 좋아. 입술, 술, 더럽게 버는 돈 딱 잘라. 떳떳하게 가난하게 한 끼 굶으며 사는 것이 더 훨씬 나는 평안하고 좋다. 이런 확실히 있어야 돼. 우리 뭐 말씀을 그냥 듣습니까 지금? 저도 말씀을 저는 막 똑똑 운전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리치는 줄로 알고 저도 받고 여러분도, 저는 전하면서 받고 여러분은 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죠.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이나 잘 살아요. 여러분, 목사의 말로 받지 마. 목사를 도구로 써서 목사도 선포하면서 받고,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받는 게 우리 성도들의 태도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로부터 신불식간에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새치여가 큰 재앙을 불러온다. 새치밖에 안 되는 혀이지만 그 작은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다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한마디만 딱 좀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처럼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갑자기 이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도록,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될 말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인정할 수 있는 말만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말만 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어떤 거냐? 경건은 입술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의 그 경건의 삶의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한마디로 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지금 야고보의 글을 받는 대상은 타국에 흩어져가고 어려움 속에 빠져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도움을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히 살면서 성경책이나 옆구리에 끼고 와서 한량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는 뭐냐면 그냥 고아와 과부 자체 그 문자 그대로 도와야 되겠지만 약한 자를 대표한 거예요. 표현이 옛날 그 당시로 봐서 약한 자에 대한 상징 언어입니다. 그러니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사는 거,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 더 뭐라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방황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지니할 모습이다 이거지. 서로 뭘 타먹으려고 줄 섰을 때 먼저 서세요. 제가 뒤에 그다음 서겠습니다. 그게 앞서 이렇게 양보하는 마음이죠. 배려하는 마음.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사람들은 뭔가를 또 베풀어도 도와주어도 그 사람한테 뭔가 또 받기를 기대하면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경조사를 할 때도 거기 봅니다. 나한테 얼마 보냈는가 다 봐가지고 5만 원 보내. 나도 5만 원 보내. 아유 10만 원 보내. 200만 원 보내. 아유 나도 받기는 받았을 때 좋았지만 나도 200만 원 보내야 돼. 이러고 경조사 하지요. 다 인간이 그래. 식구들끼리도 그래. 그런데 주님은 네가 도움을 줄 자는 어떤 자냐, 너한테 다시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 다시금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도우라 그렇게 나와. 또다시 그 사람한테 받아먹을 작정으로 돕지 말고, 그렇게 해서 돕는 것 돕지 말고, 아예 그 사람은 내가 도와주면 도움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도우라. 그러면 또 아울러서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 안 했냐? 너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 받기만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이 도움을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시고, 도움을 입는 자들에게는 끝없이 도움만 받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도 은혜를 잊지 말고 너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힘써. 이렇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 그게 성숙한 모습이죠. 그래서 10명의 문둥병 고침받았을 때도 주님은 조건 없이 고쳐줬어. 근데 9명은 감사하는 편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지도 않았어. 한 명 이방인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살해하면서 절하며 감사를 표현,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은혜를 조건 없이 받아주라고 했지만 또 받는 입장에서도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똑같이 주님 하나님 말씀은 진짜 우리가 봐도 언제나 진리고 가장 보기 좋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도 금식도 나 10일 했다, 40일 했다 이러고 하면 난 3번이나 금식한 사람이야 내가. 그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30일이냐 40일이냐 20일이냐 10일이냐 3일이냐가 아니고 무슨 의도로 어떤 자세로 금식을 했는가가 중요하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참 금식이라 이거지. 금식을 하면 성질머리도 좀 고치고, 금식을 하면 다른 사람 결박된 사람 풀어주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 못한다고 한 걸 이해도 해주고, 이러고 사는 게 참 금식이고 참 경건이지. 어떤 사람은 금식을 이용해. 난 살 빼는 기회로 삼을 거야. 진짜 우리 교회에 내가 금식을 많이 해봤지만 내가 말을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 목사님 저 금식할 거예요. 아이 금식 좋지, 그거 어려운데 하시겠어요? 저 살 뺄 거예요. 아니 살도 빠지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은 살 빼기 위한 목적으로도 금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지. 그게 참 금식이지. 더 나아가서 저는 여기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돕는 것 정도로 끝내면 안 돼.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녀야 된다.
영적인 고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복음을 들었는지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아무도 내방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고아예요. 누구도 권하지도 않고 이끌어주지도 않는 그게 영적인 과부요. 과학기술조 장관을 지냈고 호서대학교 총장을 지낸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간증해 보면 아주 후회스러운 한 가지가 자기는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것도 여기다 복사해왔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 김재익 박사라는 분이 있어. 이분이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정근모 이 장로님이, 김재익 박사는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었어. 그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기 글 보니까 사랑하는 친구에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정근모 장로는 몇 번씩 자리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길을 놓치고 말았어.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동남아로 떠나갈 일이 있었어. 그래서 또 한 번의 만남을 그 전에 가져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망설이다가 결국 복음 못 전하고 그냥 헤어졌어. 그리고 정근모자는 중국으로 회유차 출국을 했어. 중국에 있던 그 정장로님에게 소식이 하나 깜짝 놀랄 소식이 온 거예요. 아웅산 폭발 사건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웅산 폭발 사건 때 대통령을 수행하고 갔던 김재익 박사,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있던 김재익 박사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것까지 소식이 알려져 왔어. 그때 정장로님은 가장 절친했던 한 친구의 죽음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망설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눈치 보다가 결정적으로 전하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 중국의 한 호텔방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나는 이 글귀를 읽을 때 가슴이 막 찡해 올라오더라고. 내가 전해야 될 많은 식구들, 부모, 친구, 형제 있는데 항상 망설이고 못 전하는 내 모습. 그러다가 어느 날 털퍽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돌아보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내 모습하고 똑같더라. 기인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부에다 항상 말, 그냥 읽어, 그냥 주부. 항상 읽어. 아이고, 오늘 또 주부에 그대로 기록됐네. 그냥 읽어. 죽음 이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영혼 없이 읽어. 들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사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틈만 있으면 주일날 나 오늘 교회 안 갈래네. 당신 갔다 와. 그냥 갔다 와. 편하게 말해. 편하게 그냥 말해. 그 편하게 해주는 것이 그래야 지옥 가. 그 말에 똑같아. 편하지 않지만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진정으로 좀 이끌어주는 마음 가지면 안 돼. 어떤 분은 남편이 졸졸졸 나만 따라다녀. 근데 교회만 안 따라다녀.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을 교회도 확 데리고 오지. 왜 딴 데는 같이 가고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는 못 데리고. 자, 영적인 고아와 과부도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 그런 어려운 자 있는데,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 마지막 말씀. 진정한 경건은 앞에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혀를 재갈 물려라. 참된 경건은 혀에서 시작된다. 그다음 다른 어려운 자를 돌아보라. 그게 참된 경건이다. 세 번째는 너 자신을 지켜라. 세속으로부터. 거기 나오잖아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
공동번역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세속에 휩쓸려서 살도록 나를 내방치지 않는 자세, 그게 경건의 자세.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려서 올라갑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어렵지만 코로나가 물러가면 제가 예배 드리겠다고 하지 않고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요. 바닷물에 살아도 소금물 속에 살아도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 물고기,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소금에 그냥 절여져 버려. 세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은 예배도 주일도 모르고 살게 말고 11주도 모르게 살게 만들고 예수님도 모르고 상관없이 살아도 좋게, 세속은 계속 나를 물들여. 거기에 물들여지면 안 돼. 이미 내가 소금물에 절여진다, 죽은 거예요. 바닷속에 살아서 소금물에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절여지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이들로 생각합니다. 잘 돌보는 일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잘 돌봐야 돼.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해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잘 관리하고 지켜야 돼. 중세시대에 고고하게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고고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세상과 접하지 않고 살 거야. 지금도 산속에 가서 사는 사람을 막 굉장히 부러워하고, 나도 이제 은퇴하고 산속에 가서 사는 사람, 산속에 살 것이라고 결심한 사람도 많아.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세상 속에서 살 거야. 사람이 벅적거리는 데서 살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을 도피해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자기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지만 앞에 말이 붙어 있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지. 그냥 혼자 소금 덩어리가 되라. 혼자 불 피우고 혼자 있어. 그러냐.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썩어가는 것에서 소금이 되라고 했지. 세상을 등지고 저 혼자 빛이 되라, 저 혼자 소금이 되라, 소금 덩어리가 되라 하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 여러 종류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유익한 존재로 살되 그들에게 물들지는 않는 이 균형 있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것하고 열심히 살되 자기를 지키는 것,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돼. 너 맘 놓고 살아. 너를 잘 지키며 살아. 또 세상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 그러나 너는 구분이 있어야 돼. 그냥 같이 술 먹고 같이 아무데나 하고 아니야. 다 할 거 하고 누리되 함께 하되 너는 구분이 있어야 돼. 사람이 살도 있어야지만 뼈도 있어야 돼. 균형.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균형이 있어요. 여기 예배도 나와야 되지만 삶에 나가서 예배 드리시 삶도 살아야 돼. 바로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진정한 경건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자기 혀를 억제할 줄, 함부로 말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영육간에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삶이 참 경건의 삶이다.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삶이 참된 경건의 삶이다. 억제하라, 돌보라, 지키라. 해봅시다. 억제하라, 입술을. 돌보라, 약한 자를. 지켜라, 세속에서. 찬양합니다.